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각각 습관이 다르다.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무엇을 살펴보냐 하면은 이것이 과연 실용적인 물건인가? 이제 그걸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나? 프랑스 사람은 이게 최신 유행품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 사람들은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공짜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할 때 러시아 사람들이 왔잖아요. 하도 대한민국에서 선물을 많이 주니까 백화점 가서 막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짜로 가져도 되나 보다. 그럴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물건을 구입할 때 물어보는 게 꼭 있어요. 뭡니까? 이거 진짜예요? 이거 가짜 아니죠?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중국산 소금 갖다 놓고 이거 국산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아, 이거 한국산 맞나? 적어놨는데도 못 믿어요. 여러분, 요즘 영적 세계도 가만히 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가짜 집사가 많아요. 집사답지 못하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고 가짜 장로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감독 선거하는 거 보니까 가짜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는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목사의 명함은 가졌는데 전혀 목사의 일을 하지 않고 목사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성도들이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와서 마음을 홀딱홀딱 뺏어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구원은 자기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나한테 와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교회인지 사이비 집단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목사들이. 예수님은 오늘 산상보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세 가지를 이하로 말씀을 13절을 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진짜다. 아멘입니까? 편안한 신앙생활, 불편이 없는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거 가짜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배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야 그게 진짜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유, 나 내비로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거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영적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많이 다녀요. 교회는 오래 다녀요. 또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뭐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성품의 열매도 없고 어떤 헌신의 열매도 없고 충성의 열매도 없고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것들을 열매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것도 가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요. 이 말빨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저 같은 목사들 말빨로 신앙생활. 말은 번지르하게 주여 주여 뭐 주님이 어떻고,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지? 저 사람은 왜 말씀을 듣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래.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가짜고,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게 가짜고, 그 다음에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불순종하냐 순종하냐,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1번을 읽어봅시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띄워주세요. 시작.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건지새 사절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립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거짓을 버려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요, 사단이 들어오는데 그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이 사단의 거짓의 영이 역사할 때. 어떤 사람은 툭 하면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면 돼. 그것도 안 하면 더 좋죠.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해야 돼. 근데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어떡합니까? 덧붙이는,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고 이렇고요.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시험에 들어서, 뭐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 못됐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척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냥 자기가 시험 들고 불만 있으면 그만인데 사람들한테 전화를, 집사님, 아니 평상시에도 밥 한 번 안 사던 사람이 아유,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밥 한 끼 못 사서 너무 미안하다고. 집사님 이번에 내가 맛있는 밥 좀 사줄 테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아주 밥을 한 끼 사주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대로 그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홀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뭐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사람이랑 어울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다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없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유튜브에 자주 들어가서 여러 거기에 띄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 목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목사 맞아? 뭐 그냥 뭐 설교 시간에 이놈 저놈 새끼자 붙이는 건 뭐 이 말도 아니고, 뭐 흔전히 뭐, 아니 뭐 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이 없어요. 너희들 나한테 순종해,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교인들이 헤헤헤 웃으면 거짓의 영에 다 빠져. 그 내가 이 시대가 어둡구나. 저런 사람이 막 그냥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떠들어대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야, 이 시대가 어두워도 이렇게 어둡구나. 거기에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 뭐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나 믿죠? 내 아들 믿죠?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다 순종하시오. 순종하면 손 들고 아멘. 나한테 까불면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야, 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그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막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그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예?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돼야 돼요. 나무가 우선이라는 게, 나무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씨앗에서 시작돼요.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자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좋은 씨앗이 떨어져야 거기서 좋은 나무가 생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상한 열매들이 떨어지고 이상한 씨앗들이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좋은 나무는 영적으로 거짓의 영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어울리고 그런 데 가서 그 말 듣고 그런 사람이랑 같이 섞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아멘. 진리는요, 꼭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리는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이상한 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같은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들어요.
왜 목사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해? 왜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정말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절대 좋은 나무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것뿐입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여름부터 봄까지, 봄부터 여름까지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속가낸다. 속가내기를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비두면요, 열매가 영양분이 흩어져 갖고 조그맣게 열매 맺고 맛도 없고, 거기다가 나중에 나무도 부러져서 그 열매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속가쳐야 돼요. 좋은 거, 요건 씨가 좋다, 요거는 좋은 거, 그러면은 그거는 살려야 되고, 요거는 나빠, 요거는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쁜 습성은 자꾸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성을 평생 가지고 가. 그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왜 나쁜 걸 평생 가지고 갑니까? 예? 어디서 뚝심이 있어도 그런 뚝심이 있어요. 예? 버릴 건 버려야지, 싹싹.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서 있는 동안 나쁜 거는 버려야죠.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돼, 그런 거는 자꾸 버리려고, 가지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좋은 거는 따라가야죠. 아멘입니까? 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성도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은요, 나쁜 습관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예?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열심히, 예?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렇지. 예. 거짓된 거.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거짓되면 안 되는데, 제가 원치 않게 거짓될 때가 많아요. 안 하고도 한 척, 하고도 안 한 척. 그 위선이 언제나 나의 문제예요. 예? 여러분, 거짓된 사람이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거짓된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헤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무 자체가 거짓의 나무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 여러분, 꽃게가 요새 꽃게철이라고 많이 드시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 보니까 10번의 허물을 벗어야 된대요. 성장하기 위해서. 예? 우리 안에 외식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정직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셨어요. 다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화가 있을지언정. 거짓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용납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냐? 거짓되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머리를 흔들고 나 금식한다, 나 기도한다, 나 이렇게 한다, 구제한다, 나팔을 불어대면서 속에는 남의 거 뺏고 성도들이 준 그 헌금 같은 거 다 살짝 갈취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교회를 갖다 장사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전 바꾸는 사람들. 야, 물건 갖고 그 예물 갖고 오기 힘들지 돈으로 내라, 돈으로 다 바꿔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상인들 갖다 놓고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죠. 어느 큰 교회, 제가 아는 교회는요, 여성교회 회장이, 연합여성교회 회장이 대형교회에서 연합여성교회 회장이면서 소문이니까 나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집을 3채 샀다. 그러니 그 큰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물건 팔게 한 다음에 뒷돈 받아먹고, 그래서 집을 3채나 샀다. 그런 소문도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 장로면 뭐하고 이 사람이 권사면 뭐합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긴 믿어요? 뒷돈 받으면서 그 짓하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없으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예수 제대로 믿고 정직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아이, 목사님 재미난 얘기나 하고 웃긴 얘기나 해주고, 그러면 거기 뭐 하죠?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는요, 그 무슨 공중파에 나가가지고 목사인데, 가정의 달 특집이라고 나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상담가처럼 얘기해요. 부부끼리 이러고 부부와 자녀까지 이러고 좋은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의 복음이 없어요. 옛날에 황수관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만나 저랑 몇 번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SBS인가 거기 가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PD가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교수님, 건강 얘기만 하세요.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1, 2회는 건강 얘기했대요. 그 교회 와서 자기가 새벽기도 나갔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래요. 야, 네가 장로냐 이놈아? 네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네가 건강 전도사야? 네가 건강은 최고야?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막 책망을 하시대.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요, 잘릴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 어려서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져서 신앙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내가 공고인가 뭐 상고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수까지 되고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했더니요, PD가 난리가 났대요. 막 끊으라, 그만하라고. 아니, 내가 오늘 잘리면 잘리는 건데 뭐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가지고 황수관 박사를 자르려고요, 그 7회까지 하는 걸 갖다 3회인가에서 그만두려고 PD가 그랬는데요, 뭡니까? 그 댓글에 아주 빗발치게 올린 거예요. 왜 그만하냐고. 얼마나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왜 그만하냐고. 그래가지고 7회까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장로지만 외식하고 거짓되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겉과 속이 달라요. 아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맙시다. 조심합시다. 예? 겉으로는 남 볼 때는 헤헤거리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 거짓 선지자들은 물질을 탐하고 노력질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믿기로 오지만 결국 뭡니까? 물질 빼앗고 우리가 그런 거 시사 프롬에 보니까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많이 모이면은 뭐 훌륭한 목사래. 그건 그 사람 판단이고요. 그래가지고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해가지고 뭐 그 지대를 건물을 다 사고 짓고 해가지고 뭐 자기 타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70이 넘고 80이 다 된 그 목사가 2주에 한 번씩 대전에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자기 딸 손주 같은 애 데리고 와서 모텔에 들어가고 얼마나 교회 재정을 자기 개인 소유로 하는지 한 해에 50억에서 100억을 가져간다. 그 교인들은 미쳤어요.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귀신 나 그러면서 아유 그런 데가 그래가지고요. 교회 크다고 자랑할 거 없다.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예? 반박을 못해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이니까요. 봉투를 쫙 내려놓더니 하는 말이 이거 우리 교인들이 내 생일날 축하금 주는 건데 이게 한 10억 20억 되는데 그거 뭐 갖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반박을 못하니까 그 돈을 갈취하는 거 반박을 못하니까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냐고. 내가 갖기 싫은데 교인들이 가지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예? 다 안 가져오면 눈치 보이니까 다 가져오지. 예? 그러면서 거짓된 말을 하면서 예? 소위 큰 교회라는 데마다 여자 문제, 세습 문제, 돈 문제 안 생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교회가. 그런 게 사람만 모이면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데 자기가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데 빠집니까? 선교하려고 그러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예수 복음,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런 목사들은 무식하대. 저 무식한 목사들. 복음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요. 세상이지.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2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2번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는 그들의 알지니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목사가 목회 막 오래 하고 그 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판단 못합니까? 예?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서 보려고 해도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주도 아니고 교회 이름 붙잡아 놓고 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이에요? 그 사람 사이에는 화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나쁜 나무는 그게 안 돼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속회를 맺기면요. 그래요. 한 명, 두 명 다 교회 떠나게 하고 나중에 자기도 속회를 박살내놓고 떠나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과를 보면 딱 알아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뭐 사랑과 희락과 평은 이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뻐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도 분노하지 말자.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분노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가 분났다는 걸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살아요. 나 지금 노하고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마. 세상에 나쁜 사람.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가 화난 걸 숨기고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그걸 갖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말씀도 전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이요, 이 화에 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 전하면 다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욕으로 들어요, 다. 예? 에이씨, 그런 말을 나한테 왜 해? 어?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랑과 희락, 화평. 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건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인내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 사람 좋을 때가 있을 거야. 목회가 뭐냐? 인내.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인내. 그냥 내비둬야 돼요. 네? 긁어부스름이라고 내가 불러다가 당신 말이야, 권사가, 집사가 이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편안히 못 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뭐 욕을 하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든 뭐 하든 그냥 가만 내비둬야 돼요.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기회는 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여러분, 자비와 양선을 가지십시오. 아멘입니까? 내가 남보다 좀 가진 게 많고 좀 힘이 있어요. 자비로우세요. 빡빡하게 굴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충성, 온유, 절제는 뭡니까? 예, 그것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토록 불충하며 살아요. 모토록 게으르면서 살아요. 예? 하나님 앞에 너는 충성되지가 못하구나. 모토록 그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면은 찬양대의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뭐 우리 성가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에이, 기분 나쁘면 안 해. 내 기분은 내키지 않아. 나는 교인들한테요, 너무, 여러분은, 우리 복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목사로서 막 여기 골마요, 골마. 어느 날 보면 하다가 집어던져. 지 기분에 맞죠? 그 알랑한 기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나 기분이, 나 할 말 기분이 없어. 나 안 해. 집어 던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충성됨이 없지? 충성의 그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아멘. 선함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아멘입니까? 선해지십시오.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예수 닮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뭐가 그렇게 힘든지. 선함보단 막 악과 독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집에서도 찬양하세요. 어디 가나 찬양이. 네.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 입술의 열매는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남 비판하고, 그게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에요. 찬양. 기도예요. 기도. 네. 입술의 열매. 거룩한 삶이 성도의 열매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네? 세상에 이것저것은 다 상관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건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식당 가면 꼭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서비스를 해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꼭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요. 어떨 때는 몇만 원치 안 먹고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거든요. 서빙하러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이 교회구나. 또 목사님 뭐 이러면은 목사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돈 줄 때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다녔으면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가봤는데, 교회인데 뭐 다 그래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10,000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10,000원이 아까운데 뭘 그걸 주면서 아니.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 그 10,000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네? 자, 3번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같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미라. 버려야 돼요.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해요. 말씀은 우리의 지도고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아시잖아요. 신라를 통일시켰다는 그 장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방탕하고 술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이제 다시는 나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이 말이 너무 똑똑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김유신 주인께서는 술집에 들리는데 그 초량이가 있는 술집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훅 하면서 주인을 깨니까 김유신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를 술집에 데려갔다. 잔인한 얘기지만 그 자리에 칼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김유신이가 김유신 된 거예요. 네? 여전히 죄악에 끌려가고 악한 성품에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그러면은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도 나쁜 소리 나오고. 예? 나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나랑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입술에 그 험악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떠들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싸움도 잘하고 남한테 가서 충고한다고 떠들어대고 막 그런데 그런데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입 다물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다물어. 평생 그 악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베어버려야 돼요. 싹. 아멘? 싹 버려요. 버리십시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4번은 그냥 읽고 끝나겠습니다. 다 같이 4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의 결론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